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군대는 로마 군대였습니다.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는 여러 개의 군단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1개 군단이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2개 군단이 출동하면 천하무적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도 이기고 이집트 사람들과 전쟁해도 이기고 로마의 북쪽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도 늘 이겼습니다. 이 당시의 로마 군대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데 로마 군대를 대항하지 않고 또 로마 군대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정도로 로마 군대는 강한 군대였고 막강한 군대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하여지고 강건하여지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 1장부터 여러 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고 권면한 이후에 6장 마지막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로마 군대처럼 그들의 군병들처럼 강건한 모습으로 강하여져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강하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강하여지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장군이 생각하지요. 쉽게 공격해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왜 두렵고 떨리느냐? 우리의 군사력이 그들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합니다. 손쉽게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건하고 강한 모습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권면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 말씀의 의미는 분명한데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져야 하는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것이고,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이지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포효하는 것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공격을 해도 성도들이 이길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지요. 그 유혹에 넘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마귀의 전략의 핵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이지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진짜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니지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지요.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도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미혹하는데, 하와는 거짓말에 미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말과 거짓말, 참된 말과 진리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지금도 좋은데 더 좋게 된다라고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이지요. 마귀가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욕심을 자극해서 미혹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의미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조심하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갑주라는 말은 갑옷이고요,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무장을 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악한 자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악한 자들이 불화살로 공격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하고 욕심을 자극하고 또 거짓말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교회에 다니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의 말, 또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에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려고 결심했을 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보면서 교회에 다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악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불화살로 공격하고 또 믿음이 있는 자들도 불화살로 공격해야 되는데,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악한 자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 말씀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해지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아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년, 10년, 20년, 30년을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나 예수님 안 믿기로 했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믿었던 그 모든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치매에 걸리면 이제 가까운 과거부터 기억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혹시 치매에 걸려서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십니다.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지요. 부모님 중에 치매로 고생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치매라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시는 것이지 그분의 중심과 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는데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 주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수천 명 중에 12명 안에 뽑혔던 사람이고 12명 가운데 뽑혀서 제자가 되었고 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었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온전하고 10년 후에도 온전하고 30년 후에도 온전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과 함께 의의 면류관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로마 말씀은 로마 군병들이 모델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군병들이 이제 완전 무장했을 때의 그 모습, 로마 군병들이 갑옷을 입었을 때의 그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너희들이 이런 갑옷을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6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의 신체 가운데에 허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허리가 인간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삐끗하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허리가 아프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허리가 불편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허리가 강해져야 하는데 허리가 튼튼해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갑옷을 입을 때에 먼저는 허리띠를 찹니다. 허리띠를 동여맬 때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힘이 생기는데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전쟁에 나아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도라는 스포츠가 있지요. 이 사람이 역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역도 선수들이 보통 자신의 체중보다 3배 이상을 들어야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딸 수 있는데 엄청나게 힘을 써야 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이 역도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2가지를 꼭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손에 송진가루를 묻힙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얀색 가루 같은데 이렇게 묻히는데 쇠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미끄러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송진가루를 묻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도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은 허리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허리띠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리에 힘을 꽉 주어서 힘을 집중해서 힘을 다 모아서 이제 무거운 역기를 들어서 기록을 세우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허리가 힘의 근원입니다. 허리가 인간의 몸의 중심인데 허리띠를 동일 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허리처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성도들이 허리처럼 중요한 것은 진리이고 진리가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역도 선수들이 허리띠를 동이고 무거운 경기를 하는 것처럼, 로마 군병들이 허리띠를 동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곧 진리다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허리가 인간의 몸에서 중요하듯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심이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했겠지요. 또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낭망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의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께서 바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던 이유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흔들립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없는 자들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립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곳에 진리가 있다면 이곳으로 저곳으로 흔들리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합니다.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말씀이 요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신세 한탄하며 죽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갔던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불순종했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데, 요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빠른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허리띠가 확실한 사람들은 낭망에도 반드시 돌아오고, 진리의 허리띠가 확신한 자들은 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인생,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예수님께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라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자들은 악한 자들의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시고 참 진리이고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 싸움에 나아갈 때에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마음 중심에 놓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